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지실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일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옛날 찬송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4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그 희왕찬란한 그 나라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어떤 운명, 어떤 신세가 될 것인가를 이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그들이 당하게 될 이 수모, 바벨론의 수모를 말하고 있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들의 허세,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 허세를 부려왔는가.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무기력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녀딸 바벨론. 자, 처녀 바벨론. 이것도 바벨론 제국의 한 공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여 티끌에 앉으라. 보좌에 앉아있던,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보좌, 당시의 최대 강국이죠. 그 공주와도 같은 그 아리따운 그 여인, 공주, 그 제국의 이 공주가 티끌에 앉으라는 거죠. 땅 갈대아여, 딸,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곱고 아리따움, 이 처녀 바벨론. 처녀 바벨론은 공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좌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곧 그 나라가 몰락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신세입니까? 처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이 공주의 신세가 아리답고 젊고 아름답고 말이죠. 그런 공주의 신세가 어떻게 티끌에 앉게 될 것이고 땅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천한 노예 신분으로 그 공주에서 천한 노예 신분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낮은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느냐. 2절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자, 맷돌을 당시에 돌리는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의 노예가 맷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은 힘이 들죠. 그런 신세로 전락했어요. 면박을 벗으면 당시에 이 왕가의 사람들이 쓰던, 또 뿐만 아니라 이 고관 대작들, 그런 사람들이 쓰던 것이 바로 여인이 쓰던 것이 너울이었습니다. 너울, 면박이라고 하죠. 이것을 썼는데 그것도 벗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분이 아주 천한 신분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치마, 긴 치마를 벗게 될 것이다. 이 긴 치마는 당시에 그런 신분적으로 높은 그런 권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었던, 그 여인들이 입었던 것이 긴 옷이었죠. 긴 치마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다리를 드러냈습니다. 이 치부가 드러나는 거죠. 강을 건너라. 이 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의 포로로 전락해서 지금 잡혀서 강을 건너는 모습일 수 있고, 또 이 하천에서 이제 논에 물을 대는 당시의 이 종들, 당시의 일꾼들이 이 하천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땅에 앉고 티끌에 앉고 농사에 물을 대고 이런, 또 맷돌을 돌리고 그런 신세로 누가요? 바벨론, 처녀 바벨론이 이렇게 천한 바벨론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이것은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살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네 음부, 네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감추어야 될 속살이, 음부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한 수치죠. 여인에게 있어서. 근데 처녀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수하되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신,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우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온 땅, 온 열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임금들 중에 임금, 주들 중에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누가 배후에서 그렇게 주권으로 임하신다고요? 바로 4절, 만군의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 오늘 그 뒤로 보면요, 바벨론이 얼마나 큰 허세에 쌓여 있었냐면요,
이들은 자기 제국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제국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 4절에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제국 바벨론이, 처녀 바벨론이 처량한 노예 신분의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이 허세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허황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 갈대야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라. 열국의 주모란 말은 세상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모. 세상의 어머니, 세상의 여왕. 근데 얼마나 그 고대 광실 그곳이 화려하고 밝고 막 기금속들로 번쩍 빛가번쩍했겠죠. 근데 그 화려하고 밝고 찬란한 희왕찬란한 그 궁궐의 그 세계의 여왕, 세계의 패권을 자랑하던 바벨론이 그 여왕이 있던 그 궁궐이 어떻게 무엇입니까?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7절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 6, 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는가?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 안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로 말을 안 들을 때, 그들이 외도하고 결길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붙이셨다는 말은 넘겨주셨어요. 어디에요? 주변의 강대국.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의 군대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진노의 채찍, 진노의 막대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진노의 채찍,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해초리란 말이에요. 해초리. 해초리의 역할, 해초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진노의 막대기가 자기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가 열왕의 주모다. 세계의 여왕이다. 하고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잠시 그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 수단으로 바벨론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혹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혹. 월권 행위, 가혹 행위를 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준의 진노와 채찍을 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혹 행위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멍에를 엄청나게 덧씌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자하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지 않고 채찍을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 가혹 행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진노의 막대기, 그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해초리로 그 백성을 잠깐 넘겼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근데 바벨론이 분수에 지나치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인 양 행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월권 행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행위란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 망각, 위치 망각, 그다음에 그들의 주제 넘는 이 과신, 자기들을 너무 과대망상하고 자기들이 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바벨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는 거죠. 왜요? 가혹행위. 그들이 교만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했어요. 하나님이 잠시 그 백성의 진노, 징계의 수단으로 자기들을 쓰셨는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더 가혹하게 그 백성을 가혹행위, 멍에를 씌우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우리는 세계의 여왕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잠깐 넘겨주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 바벨론이 권세가 세서 당시에 패권을 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고 당시에 그 주변을 장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일인데 자기들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영원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그것은 뭘까요? 바벨론이 아하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들의 거룩하지 않는 것을 언약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고 거기까지 진노, 채찍을 들으라고 했구나. 이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종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바벨론의 종지부, 바벨론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다는 거죠. 참 이게 성경의 역사학입니다. 역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주권, 나라, 제국 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습니다. 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은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 종놈이 상전 노릇,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한낱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그 바벨론이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세계의 패권을 영원토록 지는 여왕이 되리라. 여왕 국가가 되리라. 이런 오만방자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법정에서 이유 없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 옳으신 분이고 바른 길을 말하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말로 뺄급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없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소환하죠. 무엇의 소환입니까? 그의 월권행위, 그들의 가혹행위,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막대기가 주인 역할 하나님 행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혹행위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주권자가 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세를 부렸냐면요.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보면 사치하고 8절입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평생 과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의 아내로. 이게 바벨론 제국은 망하지 않고 세상의 패권 국가로서 황제의 역할을 하고 여기 처녀 바벨론은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공주가 이제 이 왕비가 되고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치 그 고대 광실에서 얼마나 희망찬란하게 얼굴을 꾸미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누리고 향락을 추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하고 이런
신세는 이 세상 여인 중에서 나밖에 없을 거야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하는 거죠. 기고만장하고 나는 갑으로도 지내지 않을 것이다. 또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이 말 운명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의 콧김으로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죠.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곤불 10년입니다. 10년 지속되는 그 권력 없다는 말처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무상합니다. 인생의 수의 가치, 이 목숨의 가치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오리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자기의 제국 바벨론이 계속될 줄 알고 나뿐이라 하고 그 궁궐에서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고 나는 가부가 안 될 거야. 나는 자녀도 잃어보지 않아. 이 상태로 계속 누리다가 세상의 그 제국의 황제와 그 주모 여왕으로 나는 군림하다 갈 거야. 이게 바벨론의 기고만장한 독백이었다는 겁니다. 독백. 이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자여 이제 들을지어다. 9절입니다. 한 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느 인생 어느 권세가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취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는데 어느 장사가 버틸 그 힘이 있습니까? 한 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평생 가부 안 된다고 했죠. 자기는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한 날에 가부되고 한 날에 두 자녀를 잃어버려요. 이런 운명, 이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이웃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고만장, 오만방자, 이것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세와 통치 앞에 어느 장사가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한 날에 그런 가부로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가부가 됐다는 말은 여왕이 가부가 됐다는 말은 왕이 죽고 여왕이 또 홀로 남았다는 것은 두 자녀를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사가 됐든 재앙이 됐든 병사가 됐든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죽음, 그 황제의 죽음, 그리고 왕자들의 죽음, 이 소위 말 공주의 죽음, 여기 앞에 여왕이 지금 신세가 어떻게 여왕의 주모가 이제 슬퍼하는 인생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처녀 바벨론, 노예의 신분,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친 여왕의 주모, 세계의 여왕이었던 그 신세가 이제 과부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방, 너희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저 바벨론도 내 주권,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유로와 소망을 갖게 하고 열방 바벨론을 향해서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무 무수한 사수를 많은 진언, 그 많은 진언과 사수를 통해서 폐하시여 황제시여 오 왕비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부귀 영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소서 하고 이 사수를 진언하는 자들, 이 당시의 술사들, 그 왕실을 예언하는 왕실의 그 운명을 축복하는 마음이죠. 그런 자들, 그것도 다 무효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부되게 하고 두 자녀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10절입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이 마음의 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의 이 바벨론의 그 왕국, 그 궁궐의 그 모든 지식 지혜, 당시에 뛰어난 천문학, 점성술, 또 마술, 마법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궁궐의 밥을 먹고 녹을 먹고 그들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점을 쳐주고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고 듣기 좋은 말만 했겠죠. 그들도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과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들의 학문, 심지어는 그들은 이 점을 치고 하는 이 주술적인 마법적인 행위도요. 단지 주술에 불과하지 않고 학문으로 발전시킨 나라예요. 최고의 지혜와 지식자들을 당시 현자들을 모아서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그들 그런 교만, 과신 그러면서 나쁜 일이다. 우리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오만방자 허언을 했다는 거죠. 허망, 헛세를 추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11절에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던 어떤 우상, 바벨론의 신, 어디 말하면 그들의 주신 벨, 그다음 그 아들 느보, 그 신들조차도 속수무책,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심판 막지 못할 것이다. 무기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 근본이 어디서 온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막을 능이 없다. 너희들이 섬긴 신, 그 우상, 그들은 무능력자들이다. 물리칠 재간이 없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벨론의 이 허세, 허망, 또 심판 얘기했죠. 그 다음 12절부터는 15절까지는 바벨론의 무기력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12절입니다. 젊어서부터 힘쓰던 지능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는지. 13절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은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당시에 보유한 지식 국가였어요. 당시에 그들의 군비, 이 국방력은 대단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들의 성벽은 높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문은 높빗장, 이 소위 말하는 노쇠로 걸개를 걸었습니다. 빗장을 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성문을 가지고 성벽을 가진 그 나라, 당시에 최고의 이 군비를 가진 나라, 오늘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의 군사력, 과학력, 지식력을 말한 것처럼 이들이 보십시오. 그들의 최고의 학문, 당시의 사술, 뭐, 무엇인가 최고의 점성술, 점성학, 천문학, 그다음에 마법학, 마술학, 이런 이 주술학, 사술학, 수사학, 산수, 가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학문적으로 심지어는 이것이 종교로까지 발전한 이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대단한 패권국가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호련히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런데 너희들 시험해보라. 너희들의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국방력, 산수, 천문학, 점성술 다 현자들 학문 다 동원해서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나 있는지. 이게 지금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그리고 유익을 얻을 수 없다.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원수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그 뛰어난 학문과 무기와 국방력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누가 가로막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도 그 휘황찬란한 당시의 패권국가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모략, 그러니까 천문학, 점성술 모든 거 동원해서 그들은 모략,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방의 플랜, 경제의 플랜, 무역의 플랜, 이런 모략도 다 오히려 피곤하게 되는 피곤.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고 쳐들어오시는 피곤한 일이죠. 더 그런 것들이 피곤한 거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인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 포로, 하나님이 심판하죠. 다 그들의 포로가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 삼던 바벨론이 하나님과 페르시아 국가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봐라 이거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점성술, 뭐 천문학, 국방, 그것이 너희들을 한번, 또 심지어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 사면초가, 진퇴양난, 진퇴유곡, 피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지푸라기 같단 말이죠. 불에 타리니. 누가 불에 타요? 그 바벨론을 지탱하는, 그 제국을 지탱하는 브레인들, 순애들, 이 소위 말하는 현자들, 점성술, 천문학, 마법, 마술을 부리는 자, 사술을 부리는 자, 또 국방부 장관,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과학자들, 그 나라의 브레인들이 먼저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살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포함될까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우상을 휘황찬란하게 만든 누구 있어요? 목공들, 또 석상을 만드는 자들, 철을 부어 만든 대장장이들, 장인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 나라가 종교화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상으로 만든 자들 포함해서 그들이 초계같이 하나님이 불사를 것이다. 자, 어떤 불입니까? 14절입니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 정화, 하나님의 권세, 권능, 징계의 상징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들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들, 또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닌지라. 그러니까 추울 때 그들이 불을 쬐을 수 있는 더운 불, 요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따뜻한 불, 사용되는 불이 아니, 그 정도의 불이 아니라는 거죠. 살라버리는 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먼저 살아요. 심판의 불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다음 15절입니다. 너의 글로 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잘 나갈 때 뽀짝거렸던 주변의 나라들, 정말 휘황찬란한 그 사치의 기금속을 장식했던 주목, 그 아름다움을 차태를 뽐내던 그 처녀 바벨론, 그 아름답고 그 힘있고 권세를 자랑하던 그들, 그때는 주변 국가나 친구들이 가까이하고 뽀짝거리고 그 왕실에서 그 바벨론의 패권 권세 앞에서 자기들도 호가호위를 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이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들이 멸망당하니까 그들이 먼저 너희들을 배반하고 떠나버릴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친구, 무역하던 자들, 여기 보면 무역하던 자들. 바벨론이 경제의 대국이었어요. 그때는 활발한 주변 국가의 이 무역이 활발했겠죠. 그래서 먼저 좋은 물건을 바벨론에게 바치고 또 바벨론의 물건을 사가고 막 이렇게 막 아부하고 세계의 경제가 당시에
이 바벨론 고대 근동이 바벨론의 무역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서로 아부하고 주변국들이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하던 주변국과 친구들이 다 먼저 등지고 떠나고 주변에는 이 남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가까이 하던 자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되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하면 사람들이 달라듭니다. 아 저기에 줄 서야겠구나.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명예도 좀 내 신분도 좀 상승되겠지. 응? 그러면서 반사 이익이 있겠지 하고 가까이 하고 뽀짝거립니다. 요새 말로. 친해지려고 하고 권력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권력 주변에서 돈 있는 그 재물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들에게서 꼬박 고개 숙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병이 나거나 이제 재물이 빠져나가고 뭔가 이제 기댈 만한 것이 없으면 먼저 가까이 하던 자들이 먼저 배반하고 알고 그 사람은 이제 떠나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를 도울 수 없는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 권력자들 그런 자들 의지하지 말라. 채무를 가진 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도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방백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 인생을 말한다. 그 인격을 말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인격은 그의 장례식이 말해준다. 오늘 보십시오. 장례식과도 같은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앞에 속수무책인 그 바벨론. 처녀 바벨론이 맷돌 돌리는 여인, 그 음부, 수치가 드러난 그 노예로 전락하고 세계의 여왕이라고 자처하던 그 패권국 바벨론이 이제 열왕의 주모가 가부가 되고 두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처량한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안에 있는 당시의 국방력, 과학력, 현자들, 지혜들, 최고의 학문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먼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들의 신도 우상도 종교마저도 막을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그 열방의 우상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에게 향하는 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교만과 모든 사치와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고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가까이 오나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것을 보여준다.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 그들의 오늘 보십시오. 그들의 수목 또 그들의 허망, 허세 그다음 그들의 무기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결단은 오직 세상의 권세도 헛되고 명예도 미모도 재물도 하나님이 불어가시고 심판해 가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창조주 나의 구원자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이 세상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휘황찬란하던 바벨론, 그 견고했던 성벽과 성문을 가진 국방력을 가진 바벨론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상도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